네, 다른 때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네요.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한다는 걸 알고 맞춰서 오신 것 같습니다. 매월 첫 주일, 특별히 우리 요 앞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물어봅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맞출 수 있어요? 70? 예, 약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예요. 곧 미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과거였어요. 여러분 나이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서울 삼선동에서 살다가 삼선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5학년 때 5학년까지 삼선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집안 사정 때문에 저쪽 광나루 다리 건너서 한강을 건너서 천호동이라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천호 국민학교를 5학년부터 다녔어요. 삼선동, 해화동도 있고 거기는 서울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에 가깝습니다. 거기서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환경은 달라요. 삼선동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예요. 그래서 같이들 모여서 밤에 뭐 별 보고 뭐 술래잡기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천호동으로 이사를 갔더니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집도 별로 없어요. 그때는 다 들판, 논, 밭, 뭐 과수원 그리고 저수지 다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요즘은 뭐를 하면서 노는지 모르지만 옛날엔 전 목사님이나 목사님 조금 밑에 되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어렸을 때 놀았는데 그중에 딱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가장 인상 깊은 거 뭐였을까요? 어렸을 때 놀았던 가장 인상 깊었던 거를 목사님은 뭐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쟁놀이야. 패싸움. 동네.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운데 우리 마을에 가운데 논이 이렇게 있고 저쪽 건너편 마을이 있고 이쪽 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저쪽 애들하고 이쪽 애들하고 패싸움이 붙는 거예요.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돌 날아다니는 건 장난도 아니고요. 장대에다가 긴 전깃줄 같은 거 묶어서 막 돌리면서 했습니다. 살벌하게 했어요. 그래도 돌을 던질 때는 사람들 머리 맞으면 좀 곤란하니까 밑으로 다리 맞도록 이렇게 돌리면서 해서 사고도 나고 저도 좀 돌에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놀이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시골에선 많이 그래 놀았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놀았냐, 전쟁했냐. 그때가 바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해서 3년 동안 갔거든요. 목사님이 전쟁 끝날 때쯤 태어났습니다. 전쟁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쟁의 여파가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된 겁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물론 전쟁에서 막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요. 50년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이라서 전혀 실감이 안 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노약자들이 더 힘들어요. 피난 가야 되고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저런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난민도 발생해요. 난민. 지금 시리아라든지 그쪽에서 내전도 많이 일어난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난민이 생겨요.
그럼 아이들도 가다가 중간에 죽고 뭐 그런 일 많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어떤 선지자가 경험했어요. 이사야라고. 아주 옛날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때가 지금부터 대략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 2700년 전이에요. 그때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쪽하고 북쪽이 갈라졌어. 이게 문제야. 같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같은 나라인데 북쪽하고 남쪽이 갈라지니까 힘이 없어지게 되죠. 주변 나라가 우습게 보죠.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대라고 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세계사 혹시 배웠어요? 세계사? 세계 역사 조금은 배웠을 겁니다. 그 근동 지역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세계를 주름 잡죠. 잘 나간다고 하죠. 선진국이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 유럽 쪽에서 그 유럽이 아니라 근동 지역이 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아시리아, 뭐 바벨론 이런 게 다 지금의 뭐 이라크, 뭐 이란 이런 쪽이에요. 그쪽이 그 유럽을 다 지배했습니다. 지중해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북쪽이. 그때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 살았냐 하면 다행스럽게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대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루살렘 도시? 들어봤죠? 예,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북쪽 나라가 완전히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쪽에서는. 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답은 나오죠. 야, 이렇게 우리 우습게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도 더 많이 만들고 많이 더 뽑고 그리고 칼도 더 많이 만들고 창도 더 만들고 그리고 싸우는 그 말들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키우고 해서 국력을 키워야 돼. 아니 이제 국방력을 키워야 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사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보습은 좀 어려운 말인데 혹시 알아요? 보습? 우리나라 말인데 쟁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 이건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하지 말고 그거를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막 녹여갖고 그 쟁기 농사질 때 필요한 그거하고 낫, 이거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또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이사야 2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아시리아가 막 지배해갖고 북쪽이 북한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우리도 위험하죠. 그런 상태에서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네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야. 지금 전쟁 연습이 뭔지 알죠? 지금 전쟁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많이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1년 동안의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그게 400, 몇십 조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국방비 들어가는 게 10%예요. 그래서 47조라고 합니다. 47조 원. 그 금액이 이제 국방비, 전쟁 연습하는 데 쓰는 거예요. 47조가 어느 정도 돈이 되냐 하면 아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2억 원짜리를 진다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23만 채를 질 수 있어.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1년에 1,000만 원씩 요거 생활비를 주는 거를 계산하면 460만 명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쟁 연습하는 데 쓰는 거야. 미국에서 무기도 사오고 비행기도 사오고 그리고 등등등등 그리고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몽땅 다 전쟁 연습하는 데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줄인다면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 안 내고 갈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거긴 대학교 등록금 없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도 물론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군인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처럼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방비도 이렇게 많은 데다가 우리나라에 외국군이 들어와 있거든요. 미군이 지금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줬지. 6.25 때도 도와주고 참 좋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5배 더 내라. 이렇게 미국 대통령하고 그 장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막 얼마를 주냐 안 주냐 그런 거 계산해야 돼요. 서로 이제 회의를 해야 돼요. 그 5조가 얼마나 그것도 많은 돈인지 여러분들은 참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계속 전쟁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왜 못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지 말고 무기 사오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돈을 이제 좋은 데다 쓰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북한이 이제 우리 남한을 공격할 거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자세한 거는 접어두고 어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했으면 또 갚아야 되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또 한 대 때려야 되고 저놈이 나쁜 것 같으니까 내가 준비를 해서 공격해야지 내가 싸워야지 이럴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잘 봐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된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쏟아서 대학교 등록금도 안 내도 되는데 등등등등 다른 것들을 못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저놈들이 언젠가 들어와서 6.25 전쟁처럼 이렇게 또 난리 법석을 치면 어떻게 하냐? 불안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북한 쪽에서는 또 자기들도 불안하게 생각해요. 불안한 게 뭐냐?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건 북한 핵 가지고 있다. 핵.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뭘 두려워할까? 서로 두려워하는 거야. 남쪽도 무서워하고 북한도 무서워하고 다 지금 이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북한의 핵이 이제 두려운 거죠. 왜 저렇게 해갖고 저런 난리 법석을 피우는지 정말 얄미워요.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북에서 볼 때는 뭐가 두려울까? 예? 야, 어떻게 그렇게 딱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했어요. 정확하게 보내. 미군이 무섭다는 거지. 예, 핵보다도 미군의 힘이 더 큰 거죠. 근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그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역지사지라고 그러나?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 만약,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하나도 없어. 미군도 없어. 우리만 있어, 우리 군인이. 근데 북쪽에는 중국군이 한 4만 명 모여서 북한군하고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거기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운 거죠. 불편한 거지.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금만 살다가 이제 죽으니까, 대충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은 앞으로 여기서 50년, 70년, 8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KTX 타고, 대전, 서울, 평양, 신의주, 북경 이렇게 해서 저쪽 베를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딱 우리는 섬처럼 살아요. 섬. 걸어서가 못 가고 기차를 타고 자동차 운전해서 가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어른들은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북한을 못 믿어. 북한 사람은 또 우리를 못 믿어. 어른들은 늘 기성세대는 그렇습니다. 왜 못 믿냐면 늘 속아봤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막 들어있어서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믿거든. 믿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야 돼. 한쪽만 그러면 또 안 되겠지. 오늘 여기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이렇게 얘기한 거 정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칼을 들고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날이 오겠어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서로 전쟁 연습도 안 하고 서로 칼로 싸우고 남북 이렇게 대치하지 않고 이라크나 시리아 이런 데서도 더 이상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핵무기 무지하게 많거든 지금. 그런 거 다 없애고 지금 전 세계인의 핵무기만 갖고만 하더라도 이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무기가 많아요. 오늘 여기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런 때 모든 무기를 다 농기구로 바꾸고 평화롭게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때가 오겠어요?
못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우리는 못해. 사람은. 근데 이사야는 그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지금 뭐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우리 무기 너 만들고 싸워야 돼. 그럴 준비만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다른 걸 봤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은 때 그거를 만드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로운 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떨까요? 저절로 다 그냥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않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쟁 연습과 반대의 연습은 뭐예요? 예? 전쟁 연습과 반대 연습? 평화 연습인 거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 그 일이 벌어져도 당황해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 지금 여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 연습을 할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 저놈들은 완전히 나쁜 놈, 도둑놈들, 저놈들은 믿지 못해.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분명히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평화 연습이 뭘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러는데 공부만 잘해갖고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그래 돈도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때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평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들어서 잘 알 거예요. 금강산, 북한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고 거기도 좋은 게 있네, 즐겁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도 평양에 맛있는 음식이 뭐죠? 평양 피양냉면. 그것도 좀 먹어보고 그 왕래도 좀 하고 개성공단에 그 북한 이제 가난한 분들 와서 일하고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 여러 군데 늘리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병원도 세우고 좀 그런 거 여태까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평화 연습인 거야. 그리고 몇 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비무장지대라고 있어요. 저쪽 동해안서부터 서해안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GOP라고 하나? 그 아주 남한과 북한 그 군인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철거했어. 이제 그건 좋은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비무장지대에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가서 살지 않았으니까 오염이 안 됐어. 남쪽, 북쪽에서 4km 정도, 저쪽 동해안서부터 서쪽까지 4km 정도가 계속 띠처럼 돼가고 거기는 오염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평화공원,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 비슷한 것들 만들면 그게 평화 연습인 거야. 근데 저놈들하고는 안 돼. 이렇게 나쁜 놈들,
믿을 수 없어. 이런 끝이 없습니다. 이건 전쟁의 끝이 안 나요. 자, 오늘 목사님이 우리 설교로 한 게 아니고 설교는 설교인데 우리 손자 손녀 같은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지만 우리 곧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계속 이 삼천리 반도에 살아야 될 우리 어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평화, 이 한반도, 이 삼천리 반도가 세계 평화의 보금자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저절로는 안 된다. 평화 연습을 꾸준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700년 전 이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을 정말 감격스럽게 들었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듣는지 허술하게 듣는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 연습으로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절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